안녕하세요.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이 말씀 하신 후 8일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어제 그제 계속 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고난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의 길도 말씀하셨죠. 그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죠. 그 말씀하신 후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 듣고 그 8일 동안에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누구는 곰곰이 마음에 새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구는 들었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8일이 지납니다. 8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하시려고 하셨나 봐요. 기도하시러 가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와 또 옷이 변화가 되는 것을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예수님 또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누가가 보니까 기록한 이걸 보니까 모세, 엘리야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 이름을 그렇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는 말이요, 세상을 등졌다, 세상을 떠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별세는 출애굽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사실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야 출애굽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는 것을 엑소더스라고,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이 뭐죠? 구약의 출애굽은 애굽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엑소더스이죠. 출애굽이죠. 오늘의 엑소더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이루셔야 하는 그것을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32절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 중요한데 졸아요. 깊이 졸다가 그 다음엔 온전히 깨어나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 보고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이 떠나니까 주님 우리 여기다가 집을 지읍시다. 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막 그렇게 하는데 33절에 되게 재밌는 표현 나오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을 할 즈음에 이렇게 쭉 와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소리가 그치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 자꾸 하고 있죠. 주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라고요. 그러나 하늘이 오늘 이렇게 구름 속에 뭔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경적인 표현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후 그리스도의 길과 제자의 길,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도 고난받아야 하고 제자도 고난받아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라고 한 그 말씀이 오늘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서 좀 뭔가 더 확실하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간 소리가 아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난 당하셔야만 하는 그 예수, 죽으셔야만 하는 예수,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경험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면 구원 얻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이거 진짜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진짜인 것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도 고난 받으시고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것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니까 참 주님 따라가기 무섭죠. 참 겁납니다. 엄청 고생할 것 같고 엄청 박해를 당할 것 같고 죽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께 뭔가를 얘기하는데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자꾸 주님께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되면서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해 라고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무서워서 너무 어려울 것만 같아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면 좀 겁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분 혼자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어찌 스승의 길과 다른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 그것은 무엇인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나도 이해 못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리하여서 다른 거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엉뚱한 거 하지 않고 믿음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매번 듣지만 잘 잊어버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말 변함없는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경험해 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말을,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그냥 아무 이야기나 주님께 마구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주님을 설득하고 주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주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든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서든지,
오직 예수만 보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힘 주십시오. 주님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